우리 선교사 열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 10절 같이 번갈아 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3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가르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사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요, PPT 다시요. 특별히 스크랜턴 가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 땅에 1885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입국하신 선교사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우린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토마스 선교사님 특별히 1866년도에 오셨고 그 전에 존 헤론 선교사님은 더 먼저 오려고 하셨었고, 그리고 먼저 왔었던 알렌 선교사님도 있었고요.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입국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분들만 입국한 게 아니에요. 같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스크랜턴 그 가족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두 분은 부부가 아니에요. 아빠와 아들이 아니고 엄마와 아들이에요. 특별히 이 엄마와 아들은 3대가 동시에 조선 땅으로 입국합니다.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부하고 같이 그 아내하고 같이 입국을 합니다. 그러면 일대가 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엄마, 그리고 아들, 부부, 그리고 손녀 3대가 동시에 여러분들 요거는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예 가문을 뿌리를 뽑아서 옮겨 심는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이제 미국이 아니야. 우리 가문은 이제 조선 땅에서 이제 죽으면 죽었지. 우리 뿌리를 거기다 갖다 심자. 그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주 뿌리채 뽑고 배를 타고 이제 조선 땅에 입국을 하셨는데, 특별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분은요 나이가 젊지 않아요. 엄마니까요. 나이가 53세.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남편을 여의고 이제 29, 그것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아들을 설득해서 같이 조선에 옵니다. 53세. 너무 나이가 많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수련회다 어디 가게 되면은 그 청년 선생님들만 가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있어야 돼요. 왜요? 밥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꼭 무조건 젊다, 어리다, 튼튼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이런 요령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메리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은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어머니로 불렸어요. 다른 그 선교사님들 많은데 메리 선교사님 그게 아니고 어머니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잘 안 보여도 이해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부인으로 불립니다. 진짜예요. 그 메리 스크랜턴 여사 할 때 위대한 부인, 그리고 대부인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얼마나 이분이 나이가 53세 때 조선에 입국하셨지만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멋있게 사역을 했냐면, 여러분들 특별히 요 사진을 딱 보게 되면 우리 다솜자매하고 그 있죠. 몇 분은 그러셔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만들죠. 그게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보면은요, 여기가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대. 근데 옆에 뭐가 있죠? 우리가 그때 설명드렸던 아현, 애옥에. 죽은 아이를 갖다가 묻는 게 아니고 버리고 울면서 넘어오는 고개, 애옥에. 아이를 버리고 넘어오는 언덕, 아현. 그쪽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경공원이라든지 이제 그 나라에서 귀족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대상으로 학교를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래서 이 이화학당이 지금의 이화여대가 되죠.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오늘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달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우리 이화학당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죠. 특별히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이분 김환란 기억하셔야 되고요. 황에스터 김원주 그리고 또 김점동 이분은 박에스터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요 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것은 아마도 다음 주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분이죠. 유관순 우리 누나라고 해야 될지 할머니라고 해야 될지 근데요 유관순 열사에 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선교사님들께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한 방에 알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요게 유관순 우리 열사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애띠죠. 지금 아마도 그 보면은요, 이게 그 초등학교 나이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옥고를 치룰 때가 이제 고등학교 나이 때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1919년 3.1 운동 당시에 독립 그 만세를 부르다가 이렇게 옥고를 치르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만약에 내 손톱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왜냐하면 유관순 열사는 너무 이제 그 시신이 너무 처참해서 일본 측에서 이제 시신을 넘기면서 공개하지 않기로 굳게 서약하고 이제 시신을 넘겨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20년도에 유관순 열사가 이제 숨을 거두면서 유언처럼 했던 말인데 여러분들 이제 구타를 당해서 얼굴이 좀 많이 부어있는 이 모습도 있고요. 이게 18 소녀가 다시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하면은 지금 그래도 예배 제일 많이 참석하는 게 혜영이, 오혜영. 혜영이 또래예요. 혜영이가 그렇게 말한다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선교사님들에게 민족교육, 나라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중심적으로 살펴보지만은 어제가 이제 6.25 이제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근데 6.25에 관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모습, 우리 독립투사들에 관해서도 잠시 이제 덧붙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이러한 유관순 열사의 모습, 이화학당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관순 열사 또한 이제 일찍 부모님을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이화여학당 이제 선생님들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거두어 가셨는데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토록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게 곧 선교사님들이에요. 오늘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화여대 배지고요. 자, 여학교의 시작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선의 여자들은 이러고 지냈죠? 아니요. 조선의 여자들은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유교가 좀 심해요. 정말 좀 심해요. 여러분들 요렇게 다니셨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요러고 다니셨어요. 요러고 길거리를, 진짜, 조선 사회는요, 내가 그 조선을 굉장히 좀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요것은 당시의 문화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빈부 귀천이 있던 시대였죠.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 상놈으로 태어나면 상놈, 천민으로 태어나면 천민, 백정으로 태어나면 백정, 그게 되물림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요게 더 심했다고 봐요. 남존여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조선의 여자들이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마치 여러분들 잠깐만요.
유교를 조금만 제가 좀 뭐라 하도록 할게요. 부위유강. 이 뜻이 뭐죠? 유교 3강 5륜의 내용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근본이다. 아니, 그럼 아내만 섬겨요? 남편은? 여러분들, 부부유별. 이건 뭐 그 다르게 보지만 이게 남녀차별이에요. 부부 가운데는 어떤 다른 게 있다. 이게 남녀차별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 한 가지만 더.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그 질서가 있어야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남매입니다. 근데 유산은 다 장남이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오남매입니다. 근데 공부는 장남만 하는 거예요. 여자들 공부도 그런 게 장유유서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어서 그런 것도 참 많았죠. 어떤 분이 여기 김경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요 책을 썼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한국인의 내면을 지배해온 유교 문화의 권위와 위선에 대한 600년 만의 자유선언. 이렇게 나중에 부제를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유교 문화가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슬람권의 여성들이 이렇게 지내죠. 진짜 심하죠.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도 이렇게 지내야 되죠. 조선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조선도 그런 문화였어요. 이러한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유교 경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법으로 묻지 않는다. 그거 위법이 아니래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징역 2년이다. 이거 심하죠. 남자가 여자를 죽이면 징역 3년이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즉시 목을 벤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부부유별이에요. 이게 남녀차별. 이게 유교 문화예요. 남자가 부모를 때리면 곤장 100대를 친다. 100대. 여자가 부모를 때리면 목을 졸라 죽인다. 여러분들 이런 문화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바꿔놓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여기 있니? 너희들도 오렴 공부하자. 안 돼요. 선교사님 안 돼요. 시방 우리 아버지가 암탉이 울면 그 집안이 망한대시요. 안 돼요. 무슨 여자가 글 읽으면 안 돼요. 혼나요. 아니야. 너희들도 읽어야 돼. 이리 와. 우리 같이 공부하자. 알겠슈. 근데 아버지 몰래 한번 가볼게요.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한대요? 왜? 남자가 있잖아. 시방 남자가 남녀 7세 부동석.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래, 알았다. 우리끼리 공부하자. 그래서 만든 게 여학교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만든 게 여학교라고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선교사님들께서 여학교를 만들기 시작하시는데 1895년 애니엘러스 선교사님이 정동에 세운 정신여학교, 지금 정신여중고, 지금 잠실 종합운동경기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정신여중고. 당시 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조세핀 캠벨 선교사가 종로에 세운 배화여학교. 그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자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여학교를 만드십니다. 마포 사멸 선교사가 세운 평양의 숭의여학교. 나중에 6.25 이후에 이제 내려오죠. 그리고 지금은 숭의여대는 저기 남산 밑에 있죠. 나중에 숭의여중여고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숭의여중여고는 대방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그때 모습이고요. 휘드모아 선교사님이 세운 보성여학교, 현재 이태원입니다. 제가 학교 사역할 때 해방촌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 보면은 거기 보성여중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다 100년 넘은 학교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70년 이상 전통이 있는 여학교들은요 다 미션스쿨이에요. 다 기독교계 학교예요. 왜요? 그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세워도 이런 식으로 세웠어요. 여자 학교 세울 때 이렇게 세웠어요. 제주여상 이런 식으로요. 대구여상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기는 부산의 일신여학교인데 여기서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3.1 운동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3월 11일 이 여학교가 중심이 돼서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3.1 운동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전주 지역에 가게 되면은 전북의 기전 여학교가 있는데 참 요렇게 많은 여학생들이 줄지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당시 학교에는 이제 예배드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주입니다. 전주 서문 밖에 교회당이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주 지역 이야기는 서문 밖 교회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일렬로 걸어가면서 채플 드리러 예배당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엔 1명, 2명 시작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할머니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조선의 일꾼들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여자 지도자들로 그렇게 키웠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건데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진짜예요. 이름이 있어도 이렇게 집니다. 귀자, 유자, 미자, 순자, 말자. 뒤에 자자는 아들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순자예요. 김순자. 아들이 귀하다.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이 아름답다. 순순히 아들 낳아라.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만 더 낳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셨던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귀남, 유남, 미남. 여자 이름에 왜 뒤에 남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나중에 할머니들 이름 잘 살펴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실화입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저는 78년생이에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혹은 70년대 초반 저희 어머니는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옛날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나중에 해주세요. 영진아, 엄마이 여상 가려고 그때 돈 몰래 다 모아갖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욕 듣고 그냥 울면서 그 앞에 이 교문 앞에 갔다가 서뭇까지 가야지 말아야지 하다 결국엔 못 들어간 돌아와시네게.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세탁소를 나중에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봉하는 걸 배우셔서 나중에 세탁소를 하셨는데 자랑합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 검정고시 준비하세요. 지금 나이가 거의 환갑이 다 되셨는데, 근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시 PPT 부탁드립니다. 이 여상 왜 여상일까요? 선교사님들 이외에 지은 학교들은요 대부분 인문계 학교가 아니에요. 여자 학교들은 다 옛날에 다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 여상 이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주 여상을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졸업생들이 모여서 그러는데, 전에는 여자들 그래 공부해라, 공부를 시켜도 너희들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기술 배워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 때도 이랬어요. 하물며 참 우리 고마워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100년 전에 여자들은 글을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우리 할머니들 가르쳐 주신 게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미국의 흑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여자 대통령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미국, 어떻게 보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 있으셔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제 스타일로 갈게요. 하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진 보면서 너무 통쾌해요. 이렇게 세계 정상과 눈높이를 마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100년 전엔 이랬던 민족이에요. 여자들은 얼굴 남자 앞에 보이지도 못해요. 하지만 떳떳하게 미국의 정상과 같이 서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대한민국 100년 전에 유교문화 조선은 그런 사회였어요. 살펴봤잖아요. 삼강오륜, 부부유별. 그거 뭐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된 거 우리가 잘났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정신들을 더 바르게 갖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메리 스크랜턴 어머니 얘기 끝내고요. 아들 이야기로 갑시다. 윌리엄 스크랜턴. 속도를 좀 내도록 할게요. 이 아들은요 미국 예일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나서 뉴욕 의대를 졸업했어요. 미국 상위 1%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표적인 대학에서 끝나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죠? 서울 아니에요. 북경이 서울에 그래도 굉장히 엄청 크죠. 근데 북경보다 훨씬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뉴욕입니다. 뉴욕에 의대를 나왔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카이스트 또 나오고 그런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 수재가 아들아 가자. 어디요? 조선으로. 그러고 와요.
그리고 와서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제중원의 원장님으로 계셨던 알렌입니다. 이분 제중원 갑신정변에서 민영익이 이렇게 사무라이들에게 이제 죽게 되잖아요. 명주실로 다 꼬매가고 치유했죠. 그 병원은요. 그래서 만든 병원은 귀족 병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황제 주치의가 되고 다시 말하면 사대문 아래 있는 사람들만 오게 되는 병원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시병원이라고 만듭니다. 이 시병원이 한문으로 보면은 도시할 때 시가 아니고 베풀시, 베푸는 병원, 그렇게 시병원을 만들고 참 불쌍한 사람들, 천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당연히 병원비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둡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병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이든지 낮 10시에 와서 미국 의원에게 보이시오. 미국시 병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장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스크랜턴. 아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태권브이가 더 셀까 안 그러면 마징가 제트가 더 셀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아니야 그 철인 28호가 더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배트맨이 더 셀까 슈퍼맨이 더 셀까. 난 그 영화를 안 봐봐서 모르겠는데 가끔 우리 그 고민을 하잖아요. 알렌이 더 사람을 잘 고쳤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스크랜턴이 더 뛰어났을까. 여러분들 아마도 스크랜턴일 거예요. 나중에 여기 이게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님인데요. 매일매일 300명씩 치료했다는 그런 감리교 신학교의 이제 그 역사학자입니다. 그런 근거도 있어요. 하루에 300명 그거 어떻게 다 고쳐요? 어떻게 보면 스크랜턴 상위 1%에 상위 1% 아니겠죠. 한 0.01% 그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조선에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작전이라기보다 결심을 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입국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정동을 중심으로 서울 그러니까 한양의 사대문 안에 거주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당시 동료였던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사대문 밖을 나가겠다고, 이 사대문 밖을 넘어서겠다고, 나는 밖으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인즉슨 그러합니다. 아펜젤러가 스크랜턴에게 잘못 나왔어요. 서대문이 아니고 사대문 밖은 너무 위험합니다. 스크랜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조선 백성들입니다. 여기 사대문 안에는 병원도 있고 약도 넉넉합니다. 하지만 사대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사대문 밖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펜젤러, 당신은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조선 사람들 교육해야만 합니다. 당시에 배제 학당 이제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저 사대문 밖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나옵니다. 스크랜턴 여기서 참 의리파였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자, 여기가 서대문역이에요. 자, 여기가 아현역. 자, 여기가 애옥의역이에요. 자, 그리고 요 다시 모양으로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정동 시병원, 이 서울 한가운데입니다. 근데 애옥의 시학소, 이쪽으로 나와요. 애옥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장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곳, 죽은 아이들을 버리고 묻는 곳, 그곳으로 와서 여러분들, 시학소를 세우는데 나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아현감리교회예요. 우리 신촌에 대학 다니시는 분들 한 번씩 꼭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와서 무료로 약을 나눠주고 그리고 치유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요? 나는 백정인데 나를 만지면 안 돼. 청직이 되고 고쳐줍니다. 너무 감사해요. 집에 안 가요. 항상 고마워서 감사 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서대문 밖에 아현 감리교회고요. 상동시학소, 여러분들 이쪽에는 다시 상동시학소를 세웠는데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상동교회. 이따가 상동교회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동대문 밖으로 갑니다. 동대문 밖에 동대문 시학소를 세워요. 그리고 동대문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정자매 어디 있지? 맹정자매 어디 있나요? 오케이.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거기가 한성대 입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이게 옛날 모습인데 지금의 모습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요게 동대문 그 이제 기와장인데 지금의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동대문이에요. 자, 요게 동대문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2009년에 철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스크랜턴이 세운 동대문 병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인수가 돼서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 병원입니다. 지금은 철거했어요. 여기 동대문 이제 이제 그 길 조경한다고 이제 없어졌는데, 제가 2005년에 바로 이 위에 혜성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했거든요. 2005년에. 그때 이 병원이 있었어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 한 분이 남편분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때 갔었는데 그때까지 이 병원이 있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병원이에요. 지금 이게 철거하고 이 100년 된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당시에 세웠던 그런 병원, 교회 그렇습니다. 병원을 세우니까 거기 병든 자들이 낫고 은혜 받고 다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참으로 너무나 단순한 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특별히 지금 여기 서대문 밖에 애옥에, 자 그리고 동대문 밖에 여기, 근데 지금 우리 정동 여기 상동 여기가 정동이고요. 상동 그 밑에 이 지역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상동 시학소에서 이 상동 시학소는 참 특별해요.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상동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상동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책에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은 그분들이 대부분 상동파였어요. 이 교회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입니다. 전덕기. 나중에 제 2대 목사님이 되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39에 이제 나이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근데 이분이 살아 계셨다면 아마 추측해 봅니다. 이분이 임시정부의 주석이 됐을 거예요. 왜냐고요? 전덕기 목사님의 후배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덕기 목사님의 후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이회영, 그리고 주시경, 그리고요, 여기, 이동희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다 이분들이 다 상동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휘정 아시죠? 이준, 이분도 상동파, 상동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굵직굵직 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서재필, 이분들이 다 상동교회 출신이시고, 그래서 상동파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그리고 한 분 더, 이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해 하실 텐데,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오늘이 백범 김구 선생님 서거 67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김구 선생님께서 승려였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한 돋보자락 항상 입고, 아니에요. 원래 승려 맞았어요. 나중에 동학운동하다가 나중에 도망가서 이제 절에 숨어서 승려가 됐죠. 하지만 나중에 효창공원 그쪽에 보면 백범 기념관이 있죠.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서 잘 보시면 이분도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상동파입니다. 이승만. 이분들이 다 상동교회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이 고민이 하나 듭니다. 이 고민, 우리 아까 중등부 선생님들 아까 살펴봤죠. 이 두 분도 아까 우리 다 살펴봤던 분들 다 상동파예요. 그러면은 왜 이 특별히 상동 지역에, 정동이 아니고 상동 지역의 독립투사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특별히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치유의 법권 들어보셨죠? 영화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다스릴 외, 밖에. 그러니까 법 밖에 있는, 법을 다스리는 법은 좀 밖에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그랬었던 건데, 아까 우리 했었던 이제 그거고요. 당시 서울의 중심, 한양의 중심으로 갈 수는, 정동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순사들은 눈을 피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진 곳에 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앞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경복궁 앞에 문이 없네. 광화문을 만드는 거겠죠? 아니요.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1915년부터 공사하기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여러분들 경복궁 바로 앞에.
지금은 철거돼서 여러분 모르죠. 조선 총독부가 어디 있었을까? 경복궁 바로 앞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일본 사무라이들이, 그 나쁜 새끼들이 그냥 경복궁에 쳐들어가서 우리 국모를 시해할 수 있을까? 일본 사람들이 이랬던 거예요. 자, 지금 당시에 엄청난 최고의 건물, 엄청나게 큰 건물로 우리 궁궐을, 경복궁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동을 벗어나서 그래도 교회가 중심이 돼야죠. 시외 법권,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그 장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잠깐만요. 이 모습은요. 광화문 세웠네요. 요 뒤에 조선 총독부 합성했을까요? 아니요. 맨 뒤에 보니까 청와대가 보입니다. 하지만은 경복궁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죠. 합성한 게 아니고요. 이거 언제까지 이대로 놔뒀을까요? 1995년 8월 15일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이것을 철거하기 전까지, 잠깐만요. 1988년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전 세계인들이 와서 요건 뭐야?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의 본부야. 쪽팔리지도 않나요? 그때 대한민국은 이 건물을 뭘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요. 국립중앙박물관. 그거 이촌에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만든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이게 95년도에 철거했는데요. 94년도에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너무나 좋은 보물들 다 관람했어요. 그리고 이 뒷문으로 나가서 엄청나게 넓은 궁전에서 사진 찍고 외국인들이랑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말해줬어요.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인지. 여러분들 저 공부 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모를 정도로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 공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이 건물을 좀 오늘 6.25 다음 날이기 때문에 좀 그 민족에 관한 얘기도 좀만 곁들여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선 총독부를 이제 철거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일본 사람들, 일본 그 전화 왔어요. 우리 조선 총독부 건물 데스 아주 최고의 건물입니다. 우리에게 파십시오. 우리가 통째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나 봐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뭐라 카노 확 폭파시켜빌라. 그랬대요. 진짜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굉장히 멘붕 상태가 되었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폭파시킨 건 아니고 철거시켰죠. 여기 경복궁이 있는데 어떻게 폭파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조선 총독부 맨 꼭대기, 이것도 말뚝을 받고 이제 풍토지리설로 이제 전기를 끊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철거하는 이제 TV, 우리 7, 8 친구들 어디 있죠? 우리 다 봤죠? 고등학교 때. 왜 못 본 척해요? 다 그죠? 나만 봤나? 제주도에만 나오는 건가?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조선 총독부가 없어졌죠. 이제야 경복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그리고 그 뒤에 청와대가 보이고 그러죠. 너무나 가슴 아픈 민족의 역사입니다. 해방되고 나도 근 50년 동안 당장에 부셔야죠. 그걸 왜 또 거기에다 대한민국의 모든 보물들을 갖다 놓고, 정말로 우리 민족 중에 참 친일파들이 참 많나 봐요. 진짜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래서 정동 부근에 있지 못하고 이 상동에서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모여서 작전 짜고, 그리고 나중에 상동이 아니라 상해로 가죠. 여러분들, 그 독립투사들 대부분 상동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유관순 열사를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더랬죠. 하지만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묘비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싹 사라져버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거기까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1902년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이제 군산 앞바다에서 목포로 가는 배 타고 군산 앞바다에서 이제 침몰하게 되죠. 일본 어선을 이제 충돌해서 거기에다가 미처 나오지 못한 이화 여학당에 2명의 여학생들 구하러 배로 내려갑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요. 미처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시죠. 그럼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아펜젤러의 일까지 더 맡아서 열심히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린 장로교죠. 장로교하고 감리교 체제가 달라요. 우리는 총회장, 노회장 이제 그러는데 여기는 감리사가 있습니다. 조선의 감리사로 총괄을 하는데, 근데 이분을 기억해야 돼요. 메리맨 해리스라고 하는 이분은 일본에 거주했었는데 감리교 아시아 지역 총감독입니다. 이분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일본에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사님들은 조선 편을 들까요? 일본 편을 들까요? 당연히 일본 편을 들겠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근데 이분은 아시아 총괄이고, 자,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제 조선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러블이 있었어요. 메리맨 해리스 감독이 스크랜턴에게 너 왜 그렇게 나대냐? 왜 조선 사람들 편드냐? 거기 식민지 아니냐? 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참다 못해 이럽니다. 감독님,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말로 설교하시면서 어째서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말로 설교하지 않는 겁니까? 나중에 메리맨 해리스가 말합니다. 한국말을 모르니까 당연하지 않나? 자네는 지금 나에게 반항하는 건가? 여러분, 이거 당연하죠. 한국말 모르니까 영어로 설교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거 갖고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에게도 일본말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멋있죠. 정말 멋있죠. 그런 행동이 조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모르십니까? 당신 조선의 감독이라면 조선말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조선말을 배우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 굳이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참 멋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감리교 선교사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 감리교 총회 감독을 받지 않겠다고, 거기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그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 직분을 사임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래도 이분이 조선을 사랑한지라,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딱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의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중원은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 에비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근데 이 제중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대한의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이 병원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은송이 어딨니? 은송아. 지금 서울대학 병원 그 앞에 보면은 빨간색 벽돌 이 건물 보이지? 거기가 대한의원이야. 거기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거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셨던 거야. 대한의원. 그래서 서울대 측은 아직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제중원에서 세브란스가 세워진 병원으로 나갔으니까 제중원이 세브란스가 된 게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대한의원으로 계속 세워두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우리 최초의 국립병원이고 서울대 병원이다. 우리가 제중원이다. 그래서 연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대 병원이 계속 아니다. 우리가 제중원이야. 계속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요. 근데 1909년 메리 스크랜턴 여사님이 별세하십니다. 1901년에 안식년으로 귀국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귀국했습니다. 더 안 돌아오셔도 돼요. 이제 선교사 정년이 끝났어요. 그래도 내가 죽을 곳은 조선이다 하면서 배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1909년 이렇게 조선 땅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아들이었던 윌리엄 스크랜턴은 어머니의 묘비에 이렇게 IHS 이렇게 써둡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Jesus Human Savior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J가 아니고 I죠.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우리가 그 영어 발음에서는 Jesus 혹은 또 Joshua 그러는데 J로 가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스,
이예수스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목사님 그쵸? 예수스. 그래서 이게 아이 발음으로 옛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예수스 그런 의미랍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묘비를 세워두고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장례식 때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때 카메라를 갖고 왔어요. 그걸로 찍은 명성황후 장례식 장면입니다. 너무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요건 조금 있네. 예, 명성황후 장례식 행렬이고요. 이거 사람 대때 많네요. 이것은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 행렬입니다. 더 길죠. 여러분들 이 모습 보여드린 이유는요. 메리 스크랜턴 여사님이 이제 별세를 하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장례 행렬이 8km래요. 8km.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좀 뻥이다. 과장됐다.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림에서 강남까지입니다. 요게요. 직선 거리로 하면 8km, 신림에서 강남까지 조문 행렬이 그 정도라고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이런 글을 보고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매일신보라고 옛날에 독립신문, 황성신문 그게 아니고 가장 널리 퍼진 신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뭔 말 아시겠죠? 이 대한매일신보에 대부인 별세 요렇게 나와 있어요. 20여 년 전 한국으로 와서 이화학당을. 근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9시 뉴스에 지금 이 스크랜턴 여사가 별세했다는 게 나와요? 우리 안나쌤은 모를 거예요. 대한매일신보가 어떤 신문인지 우리 중등부 선생님도 오늘 오전에 배웠죠. 그 신문에 나왔다는 건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한 윌리엄 스크랜턴 그분이 상동교회 지도자고 그렇다면은 이 스크랜턴 어머니가 죽었을 때 당연히 우리를 가르쳐줬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당연히 조문을 가죠. 그걸로 보면은 8km 됐을 것 같아요. 이 신문에까지 그렇게 나왔을 정도면. 당시에 선교사님들께서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 모습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후 한국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름 스크랜턴. 그 후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왜 그럴까요? 감리교회에서 이제 탈퇴를 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이 남는 건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보고 자료를 보고 우리가 정리하고 어떻게 사역했구나 아는 건데, 이제는 감리교 선교사 때려쳐버렸잖아요. 그 메리맨 해리슨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후손들이 영국 솔즈베리로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조사하러 이제 가봤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년, 15년 전인데요. 진짜 스크랜턴 가족들의 묘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윌리엄 스크랜턴, 그 아들 의사 선생님은 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손녀들까지 다 여기 이제 다 묘가 있는데, 그럼 윌리엄 스크랜턴은 과연 어디로 간 건가? 그러면서 한 사진을 발견합니다. 편지와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내 결혼식에 못 오실 것 같다. 이 아버지가 윌리엄 스크랜턴이에요. 그러면서 또 사진을 발견합니다. 지금 요게 스크랜턴의 아내와 네 딸, 요 큰 딸이 나중에 할머니와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조선에 온 거였고요. 나머지 이 세 명은 조선에서 태어난 딸들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일본 고베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감리교 선교부에서 고베를 엄청 조사합니다.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일본 고베는 우린 고베 대지진으로 더 유명하지만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태원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조사해보니까 이 지역에서 남은 생애를 보세요. 이제 은퇴할 나이예요. 아내와 자녀들은 이제 영국으로 보내고 본인은 너희들 가. 나는 그래 더 일할 거야. 왜 고베로 갔을까요? 조선에 계속 있지 않고 왜 고베로 왔을까요? 당시에 이 고베 지역에 거의 끌려오다시피 와서 지냈던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지금 고베 지역의 한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보세요. 조선에서 일본의 탄압을 받고 있는 조선인들이 힘들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탄압을 받고 있는 조선인들이 더 힘들까요? 당연히 후자죠. 아마도 그 성격을 추측해보면 그렇습니다. 아펜젤러 여기 있어. 난 가겠어. 여긴 내가 없어도 돼요. 난 꼭 내가 있어야 될 진짜 힘든 곳으로 가겠어 하고 에오게로
동대문으로 상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그 즈음에는 19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입국을 하세요. 그리고는 결국에 더 힘든 곳으로 가시네요. 일본까지. 그 가운데 조선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할게요. 그러면은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묘는 최근에 발견됐어요. 지금 이분이 메이지 학원 대학교 교양학부 서정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발견을 하세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인데 일본에 있는, 근데 여기서 어떤 묘를 발견하는데 이게 너무 이끼가 껴갖고 뭔 글씨인 걸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서정민 교수님이 직접 손톱이 닳도록 다 긁어내고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 이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결국에 진짜 발견했어.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기뻐했죠. 그 가운데 이 앞에 윌리엄 스크랜턴 요 묘비는요 원래는 없었어요.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한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기념비를 이제서야 세워줬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00년대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 아들의 묘를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분 아까 봤던 엄마의 묘 너무나 비슷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이름만 있고 이렇게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 네. 엄마는 양화진에, 그리고 아들은 일본 고베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6.25 특집, 6.25 기념으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에 관해서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삶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광복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벙커 선교사님, 그리고 베델 선교사님,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님 이분들을 살펴볼 텐데 이분들은 국가 유공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분들은 우리 독립투사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도와줬죠. 그게 바로 치유의 법권. 여러분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헐버트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돌아가면서 권총을 들고 고종황제 침실 앞에서 불침범을 섰어요. 왜? 일본은 이미 미국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지켰던 거예요. 그렇게 고종황제를 지키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키워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거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배울 겁니다. 애국가는 찬송가였습니다. 진짜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부담을 갖게 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듯해요. 너무 짠하다. 내가 짠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배웠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싫어. 난 저렇게 못 살겠어.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합시다. 지금의 조선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냥 그렇게 단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운동해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르쳐주고 입혀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키워주었던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요 조선 사람들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렇게 부릅니다. 파란 눈의 한국인.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정말이지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곳에서 그냥 나 잘났다, 나는 이 차를 살 거야, 이 집에 살 거야, 이 음식을 먹고 이 옷을, 그게 우리들의 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우리보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오늘 헵시바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제목처럼 빚진 자, 맞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빚진 자입니다. 그 빚 갚아야죠. 근데요 갚을
선교사님들이 없네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더 이상 개독교가 아니라 이 사회를 섬기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이 두 분은 오늘 일찍 안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오래오래 살면서 더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많이 잘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주제가처럼 부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실까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주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빚진 자에게 우리도 빚을 갚으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32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렇게 섬기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숭고한 정신과 그 열정들을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 어둠이 변하여 밝게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자신 먹을 것만 내 자신 가질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열정과 저희들의 헌신이 저희들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